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 25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5장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5장 앞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성전에 관한 챕터입니다. 오늘 15장 후반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소단락의 제목이 남왕국 유다의 성전신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당은 곧 성전이었다. 예, 성전이라고 불렀죠. 성전. 지금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당에 들어오면 그 중에도 특히 성전으로 불리던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실에 들어오면 마음이 왠지 푸근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현존한다고, 거기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야훼가 거기 계시다는 것이 현존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졌던 것이 이상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푸근해졌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는 강단에 의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 예배 인도자, 설교자,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 맡은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의자가 강단 위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가운데 놓여 있는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운데 의자는 비워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학생 때니까 그 제 위에 강단은 올라가 보지도 못했죠. 거기는 예배 순서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들은, 여자 교인들은 예배 순서를 맡아도 밑에 강단에서, 강대가 2개 있었는데 밑에 강단에서 순서를 맡곤 했죠. 엄연한 남녀 차별인데 그때는 대체로 다 그렇게들 했습니다. 어쨌든 가운데 의자는 비워놨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 혹은 성령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다.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뒀던 거죠. 남왕국 유다의 시온 신학이 딱 이랬습니다. 시온 신학은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이 위치한 시온을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로 믿었던 신학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온신학, 성전신학 내용은 같은 겁니다. 시온신학은 시온에는 야훼가 현존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축복,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은총이 시온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온 우주의 거룩한 중심이고 블랙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우주의 배꼽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복이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흘러넘친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시온은 안전하다고 믿었죠. 야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곳은 산성이며 요새요 피난처였습니다. 시편 지금 46편에서 몇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여워서 뒤흔들려도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시편 46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우르릉꽝꽝 지진이 나고 흔들려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만은 안전하다. 그리고 외적이 아무리 강한 외적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 야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야훼가 자신이 피난처임을 알렸기 때문에 왕들이 모여서 시온산을 치러 왔다가 시온산을 보고는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예루살렘이 영원히 견고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시편 48편, 46편, 48편 전부 다 시온 신학, 성전 신학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이 노래들은 과장도 아니고 가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과장하거나 가식을 떨 이유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령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외국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백기를 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싸우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함락 직전까지 몰렸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중 2번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항복하지도 말고 외국군의 도움을 구하지도 말라. 또 맞서 싸우지도 말라. 이겁니다. 항복하지도 말고 원조를 구하러 전령을 보내지도 말아라. 도와달라고 사정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무모하게 나가서 싸우지도 말아라. 이 3가지 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야훼만 굳게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는 특별히 왕실의 조언을 해줬던 왕입니다. 왕이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죠. 그렇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이사야는 나가 싸우지도 말고 항복하지도 말고 원조를 구하지도 말아라. 그저 하나님이 구해주실 터이니 그걸 믿어라. 요즘 생각하면 상당히 무모한 그런 조언이죠. 무모한 조언입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치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조언자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요. 이 2 경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자, 아하스 왕은 시온 신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의 요원을 듣지 않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도움을 청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시리아 덕분에 시리아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막기는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도우러 와서 막아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 후 아시리아는 유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받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아하스는 기왕에 그가 저지른 죄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언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잘못까지 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처럼 유다인들에게 유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의 원조를 청했다가 당장의 위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적인 큰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유다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시리아는 제국이죠. 메소포타미아를 완전히 통일해서 통치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더 큰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 아하스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강대국 군대의 침략을 직면해서 맞서 싸우지도 않고 외국의 도움을 또 청하지 않고 오로지 야훼가 구원해 주시기만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어리석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냉혹한 국제 질서, 냉혹한 전쟁, 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게? 그런데 그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야훼가 우리를 구해주겠지 하고 그 도움만 바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그런 나라가 없죠.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야훼를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확고히 믿을 때만 가능한 용기 있는 또는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열세인 군사력으로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가만히 앉아서 야훼가 자기를 구원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왕이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함께 거의 흠없는 거의 99% 긍정적인 판단을 받는 그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그는 야훼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겠다며 칼날을 갈지도 않고 외국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기절. 너희는 가만히 기다려서 야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이런 권유 혹은 명령이 여러 번 나오죠.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기다려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이 얘기가 교훈을 주기 위해 꾸며낸 우화로 들리겠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군대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야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라, 전적으로 믿어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픽션이다, 꾸며낸 얘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시리아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약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연대기에도 있어요. 산헤립의 연대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리아 측 문서에도 전해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두 문서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쓰게 돼 있으니까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양쪽 문서가 다 공히 인정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고 우세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 이건 팩트입니다. 보통 고대 중동 지역의 여러 종족들의 특히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 기록을 그런 제국들은 역사적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왕들이 자기 자랑하느라고 연대기들을 남겼어요. 내가 여기도 무찌르고 저기도 무찌르고 여기도 정복하고 저기도 정복했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많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이 이긴 얘기 위주로 써요. 승리한 얘기 위주로 쓰고 패배했다는 얘기는 패배했다는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면 점령했다고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의 문서에도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말이 없어요. 쳐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점령하지 못했다까지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점령을 했다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면 점령했다고 썼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서의 기록은 물론 기적적으로 야훼가 예루살렘을 구원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세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건 팩트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집트가 또 다른 제국이잖아요. 에집트가 아시리아를 침공하러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짐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이 군사력을 유다를 치는데 소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병력이 부족했다. 그때를 이용해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침공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혹자는 이집트 군대가 진군해 왔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다른 나라가 아시리아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왔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 기회를 틈타서 아시리아를 침공하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안에 아시리아가 이미 정복했던 다른 종족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이런 아시리아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아마 퇴각하지 않았을까, 후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아시리아도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성서가 전하는 바를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야훼의 천사가 기적적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쳐서 몰살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는 역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히스기야는 뭘 믿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우리 질문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전 신학 혹은 시온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뭘 믿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무엇이 히스기야와 궁전 관리들과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야훼가 현존한다는 믿음 말고 다른 것일 수가 있을까?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원조를 청하지도 않고 나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았느냐? 야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다. 야훼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 말고 다른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야훼를 능멸했다는 말을 듣고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삼베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자기 왕실에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훼의 말을 받아보라고, 신탁을 받아오라고,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시리아 군대가 괴멸당할 것이고 사네립은 죽으리라는 야훼의 신탁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시리아 군대가 망할 거라고, 이런 야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신탁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어쨌든 아시리아 쪽 문서로 봐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물론 예루살렘 바깥은 많이 괴멸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오면서 여러 개의 성들을 다 함락시켰어요. 그런 기록이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만은 보존했다는 거죠. 예루살렘만은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시온 신학을 만들어낸 건지, 그렇게 시온 신학의 토대가 됐는지, 아니면 역으로 이미 존재하던 시온 신학이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었는지를 두고 뜨겁게 논쟁해왔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뜨겁게 논쟁해 왔습니다. 곧 신학 혹은 이데올로기가 먼저냐, 역사적 사건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쟁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결판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숙제니까 그 사람들을 하라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와 같은 절대 위기 상황에서 얻은 구원의 발원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난공불락에 그런 요새라고 믿었느냐면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야훼의 현존이 자리하는 곳이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야훼를 능멸했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삼둣옷을 들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성전으로. 왜? 거기 야훼가 계시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야훼를 만나거나 아니면 야훼의 신탁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사야도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신탁을 받아서 다시 성전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는 왜 무엇하러 성전으로 갔을까? 무엇을 기대하고 성전으로 갔는가 말이다. 거기 들어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해져서 그랬을까? 이건 좀 조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니까 역시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냥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랬나? 그는 성전에서 야훼를 직접 만나리라고 기대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말을 받아오라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 보면 그는 성전에서 야훼와 직접 만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야훼가 어떤 분인지, 야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현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해가는 거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라고 확실히 믿었고, 우리가 앞에서 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일부러 그 시선을 피하고 야훼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전환되고 있냐면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즉 야훼의 현존을 상징하는 게 야훼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야훼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야훼의 신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어쨌든 받았고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한 겁니다. 그 대신 그는 성전에서 야훼의 말을 전해받았다. 이사야를 통해서 야훼의 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솔로몬의 기도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야훼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야훼를 만나진 않았지만 하늘로부터 이사야를 거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온 야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에 현존함으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서서히 굳어져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레미야 얘기를 해볼게요. 예레미야는 또 이사야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사야의 시대와 예레미야의 시대가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둘이 살았던 시대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게 701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701년.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았던 때는 요시야 왕 시대니까 그보다 훨씬 이후에 620년 뭐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유다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니까 약 100년 후에
예언자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은 야훼의 말을 전하는 예루살렘에는 야훼의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은 히스기야에서 여호야김으로, 유다를 위협하는 침략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바뀌었지만 이번에도 초미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점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왕도 바뀌고 예언자도 바뀌었지만 역사적 상황은 매우 유사했다. 쳐들어온 왕도 아시리아의 사네립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바뀌었지만 역사적 상황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은 망할 거라고 예언했다는 점 하나만 빼고는 다른 것들은 다 비슷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절대로 얘네들이 여길 함락 못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는데, 다시 벌어졌는데 100년 후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시온 신학, 성전 신학, 예루살렘은 그런 거 믿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그런 거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했습니다. 성전 문에 서서 야훼를 경배하려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야훼의 말씀이라며 큰 소리로 이렇게 일러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야훼의 성전이다, 야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이게 이른바 성전 설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중에 일부죠. 두 편의 성전 설교가 있습니다. 7장, 26장. 두 번이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겁니다.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26장은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야훼의 성전이다.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이것은 야훼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 이게 야훼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야훼 성전을 가리켜 이것은 야훼 성전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속이는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팩트인데 이 야훼 성전이라고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야훼 성전이라는 말이 속이는 말이래. 그게 거짓말이래.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야훼 성전이 아니란 말인가. 예레미야의 이 말은 야훼가 더 이상 성전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인가? 더 이상 야훼가 거기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 에스겔서 보면은 딱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야훼가 성전을 떠나는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야훼 성전이라는 말이 속이는 말이라면 야훼가 여기 더 이상 안 계시다는 말인가? 야훼 현존이 여기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야훼는 성전을 버리고 딴 데로 갔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야훼로 하여금 성전을 버리고 딴 데로 가게 만들었을까? 왜 갔을까 이거예요. 왜 딴 데로 갔다면 왜 갔을까? 무엇이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웅장한 집을 야훼의 성전이 아니게 만들었는가?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야훼의 성전이 아니냐? 왜 이게 야훼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냐? 속이는 말이냐 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작태가 이런 거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죄와 야훼 신에 대한 죄를 딱 명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듯 백성들은 야훼가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저지르고도 야훼의 성전에 들어와서 야훼 앞에 서서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뇌까린다는 거다. 예레미야 보기에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는 성전에서 안전하다고 그들이 성전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역겨운 짓을 되풀이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꼬집어서 말합니다. 이런 짓을 해도 여기 들어오면 안전하다. 이건 야훼의 집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들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훗날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며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600년쯤 전에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건 도둑놈들의 소굴이다. 야훼는 도둑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야훼가 떠난 후에 성전은 더 이상 야훼의 성전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훼가 일시적으로 성전을 떠난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야훼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속이는 거짓말인 거는 일시적인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판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판단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잠정적인 혹은 일시적인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회개하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 야훼를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야훼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손에 달린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는 얘기는 이스라엘 통칭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얘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벌써. 그들이 생활과 행실을 고친다면 참으로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돌봐주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야훼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실로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실로 성전,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겸 사사, 예언자,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성소가 있는 곳이 실로죠. 실로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궤가 안치되어 있었잖아요. 성전을 짓기 전에 궤가 실로 성소에 있었죠. 그 실로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로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로 성전은 야훼의 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실로 성전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 영원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온갖 죄를 지을 때 야훼가 엄중히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성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같은 것이었나? 다른 것이었나?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성전을 생각하는 이 컨셉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것이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이사야는 야훼가 계시니까 안전하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그 성전을 야훼 성전으로 만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두 사람에게 성전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사뭇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째서 그러냐? 그걸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의 야훼의 현존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의 선언은 시온신학에 가깝습니다. 시온신학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성전이 무조건 야훼의 현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현존이 무조건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야훼 현존을 개런티하는 것도 아니고
야훼 현존이 무조건 예루살렘의 안전을 개런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훼는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테스트 받은 내용이 이거잖아요. 히스기야가 풀어야 했던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킬러 문항이죠. 킬러 문항. 이 문제는 아하스도 받았어요. 근데 아하스가 낸 답은 히스기야가 낸 답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신명기 역사가는 아하스의 답은 틀렸고 히스기야의 답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야훼 이외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야훼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모노야휘즘이라고. 모노야휘즘. 누굽니까? 갓월드가 얘기한 거죠. 모노야휘즘. 야훼 유일주의. 야훼 하나님만, 야훼 신만 믿어라. 이겁니다. 이사야는 야훼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안전을 믿는 사람들의 신뢰를 무시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야훼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안전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야훼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안전하다라든지 성전이니까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껴두고 야훼니까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야훼니까. 성전이나 예루살렘 같은 거는 야훼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예요. 야훼가 있으니까 그게 성전인 거고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야훼 없는 예루살렘, 야훼 없는 성전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에게 야훼는 예루살렘이나 성전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성전신학, 시온신학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시온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뭘 두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딴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야의 신학은 야훼와 예루살렘을 그리고 야훼와 성전을 동일시하는 시온 신학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신학을 시온 신학 혹은 성전 신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에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닮아 보이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로 작정했다고 믿습니다. 성전이 이미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전은 도둑들의 안전장치 또는 보험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곳은 야훼의 성전이다라고 외치면서 그 거리로 피하기만 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들을 위한 면죄부 발행소라고 해야 맞겠죠. 야훼는 그런 면죄부를 떼줄 수 없어서 또는 떼주기 싫어서 성전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백성들이 행실을 고치면 됩니다. 도둑질하기를 그치고 야훼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야훼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쳤던 겁니다. 다음 소단락의 제목은 야훼는 아무 불만도 없었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제목이 붙어있네요. 계속 진행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야훼의 현존은 무엇이었을까?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라고 믿었던 성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야훼의 현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예전 사람들의 그것과 달라진 점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답을 찾아야 할 질문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야훼 현존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수학 용어가 등장한다고 놀라실 건 없습니다. 수학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야훼 현존이 전적으로 야훼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권적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그 장로교인들이 많이 말하는 주권적 의지, 주권적 섭리, 주권의 sovereignty라는 거, sovereign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야훼 현존이 전적으로 야훼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게 기존의 신앙이었습니다. 야훼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렀다. 그건 야훼에게 달린 거다. 전적으로. 올 때와 갈 때를 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야훼 의지에 달려 있었고, 얼마나 머물지도 야훼가 정하기 나름이었다. 한마디로 야훼가 어딘가에 현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야훼 의지에 좌우됐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의지나 바람과는 무관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서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야훼를 머물게 할 수도 있고 떠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야훼가 전적으로 종속변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는 covenant, communication, 소통, 야훼 신과 당신의 백성, 야훼의 백성들 간의 소통입니다. 이건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 쌍방통행이 강조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라는 겁니다. 한쪽이 전적으로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통행이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 덕분에 그와 같은 인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야훼가 성전 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야훼 의지에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야훼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전과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야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야훼는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요구했고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계명을 지킬 걸 요구했어요. 둘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지만 표현은 다른 겁니다. 전적인 신뢰, 믿음, 그 다음에 계명을 준수하는 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야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야훼는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야훼의 성전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곳에 야훼 없는 야훼의 성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야훼 없는 야훼의 성전이라는 역설이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훼는 성전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이 야훼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야훼의 집은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야훼는 도적들과는 한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 덕분에 이스라엘은 야훼 현존의 조건절, if clause, 조건절을 갖다 붙이게 됐습니다. 이제 야훼 현존은 전적으로 야훼에게만 달려있지 않게 됐다. 야훼는 본래 장막에 자리 잡고 거기 현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야훼는 모세에게 장막의 청사진까지 제공하면서 그걸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지어진 장막은 한 곳에 붙박혀 있는 집이 아니라 하우스 혹은 템플이 아니라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천막 오헬이었습니다. 헤이칼이 아니라 오헬이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천막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야훼는 장막에 아무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훼의 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야훼가 성전을 지어라 한 것도 아니고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호사스러운 데 살면서 나는 이런 천막에다도 나의 현존의 상징인 이 궤는 천막에다도 이런 괘씸한 놈, 이런 적이 없어요. 야훼는 불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야훼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계획을 한 번이라도 흔쾌히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겠다니까 놔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를 야훼가 꺾지 못한 겁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서는 야훼가 성전 건축을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라고 천만에 좋은 집 지어 바치겠다는 싫어할 신이 어디 있냐고 천만에 그러니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천만에 그건 아닙니다. 야훼는 나단을 통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저지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 말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나단이 깨갱하고 가서 다윗한테 하지 말라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훼가 그걸 허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야훼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그 기록인 그것에 대한 기록인 구약성서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혜자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이 학자들도 야훼가 성전을 지어 바치는 걸 꺼렸다, 원치 않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뜻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성서에 남겨진 기록만 가지고도 행간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실이고 그렇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도 썼고요. 성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가 구약성서에는 없어요.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구약성서에 꼭 있어야 할 에피소드가 없을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으라고, 야훼가 적극적으로 지으라고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다고요. 혹시 구약성서는 야훼가 끝내 성전 건축을 탐탁지 않게 여겼음을 소극적으로라도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행간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합리화하는 얘기를 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대단히 성전 건축을 합리화하는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야훼가 지어라 한 적도 없어요. 솔로몬이 야훼가 지으라고 했다고 믿습니다. 이건지요. 물론 근거 없는 추측일 따름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성서는 매우 느리긴 하지만 야훼를 전적으로 물질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얘기죠. 말씀. 그렇다고 해서 야훼를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단계로 도약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았어요. 구약성서는 아직은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도 여러 세기가 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야훼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 변화가 누적된 겁니다. 이어지는 두 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가지 현상, 곧 야훼의 이름, name, 그 다음에 야훼의 영광이라고 번역하는 카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전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음 장에는 이런 변화, 그러니까 야훼 물질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인식이 변화하는 다음 단계가 바로 이름과 카보드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6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